오늘도 주일 일부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9일 목요일에 저와 아내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하미영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작은 선물을 건네주고 기도도 하고 함께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는데요.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데 우리 하미영 성도님이 참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 계시던 분들은 다들 오래 계셨습니다.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참 복받은 복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학교에 나오고 같이 공부한 목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느냐, 어떤 담임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명의 목사는 전혀 다르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광희문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읽어가며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맴돕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아마 화평의 열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가 되고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갈등이 종식되고 서로가 손을 잡고 용서가 일어나고 포용이 일어나야 하지요.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때때로 어떤 성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디 다른 교회는 매일같이 싸우기만 한다고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얼굴이 붉어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참 신기하죠? 대부분의 교회는 사실 다 비슷비슷한 걸 가르치거든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화평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모든 교회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서 또 각 교회가 맺어가는 열매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본문의 싸움이라는 말은 원래 전쟁이라는 뜻이고 다툼이라는 말은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안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으로 파가 나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됨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5장, 요한복음 17장 같이 수없이 많은 본문에서 교회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지키지 못했던 것도 하나됨이지요.
교회 안에는 계속되는 갈등과 분쟁,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등등등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회는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믿는 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이 끊어지지 않을까? 야고보는 그런 싸움과 다툼의 근본 원인을 두 가지로 짚어내는데요. 1절의 후반절을 세 번역으로 봅시다.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야고보가 짚어내고 있는 원인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문구를 조금 더 풀어서 말하는데요. 2절까지 읽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결국엔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욕심, 욕망, 정욕이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크게 들립니다. 왜 예수 믿는 이들에게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의 신앙은 그 기초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영역들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이지요. 2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중심의 신앙은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또 구한다 하더라도 받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힘을 얻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죠. 헛된 말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마음이 들지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 삶에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우리 가운데 분쟁이 왜 자꾸만 일어나는가?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 그 신앙의 중심에 여전히 너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단순히 모든 다툼의 분쟁의 원인을 누군가의 정욕 때문이라고만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어서 다툼과 분쟁의 두 번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그것은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세상과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과 말씀 가운데 몇 번이고 드린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습과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이전의 삶을 청산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이었죠. 10월 8일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통계 3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제 이 큰 축제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경기 이후에 메달을 딴 선수들이 이제 막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막 하더라고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국가대표가 그냥 국가대표가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이들은 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굉장히 절제하고 훈련하고 자신을 다그치게 됩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 방식, 식습관까지도 다 청산하고 오로지 메달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온 삶을 메달을 향해서 다 드리고 나아갈 때 메달을 걸 수 있을까 말까 한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들은 적당히 교회에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도 좀 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한 발, 믿음에 한 발 걸치고 살아가고 싶은 거죠. 온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문제는 그들이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만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올까?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는 이 믿음 생활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헌금 생활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헌신과 봉사,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성도님께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합니다. 그저 좀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면 안 될까? 그저 잘한다고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싶은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밝혀내고 되짚어 보게 합니다. 왜 그러는가? 온전한 신앙으로 향하는 길은 본래 불편한 길이기 때문이죠. 자신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지금까지 내가 맺어온 열매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묻습니다. 너희 안에 다툼이 있느냐? 싸움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너희의 정욕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과 가까이 하기 때문이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맺어온 열매들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과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기다림을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고 다툼과 싸움의 열매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의 단어가 마음에 박힙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과 가까이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이가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 유혹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가장 기초적으로는 주시는 것, 선물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곧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내가 맺어온 열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악한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했던 삶을 살지라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풍성하시고 예비하셨지만 아무에게나 그저 주기만 하시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는 6절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겸손한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자의 모습은 대체 무엇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이미 숱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이지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보이지가 않지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열심히 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시간을 좀 늘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명확한 방법을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먹게 되자 그는 숨게 됩니다. 자신을 감추고 가리게 됐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멀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할 때 가까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시는 말씀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길의 문제, 내가 말하는 모든 문제 등등등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신자는 두 번째로 철저한 회개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8절의 하반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신자들을 지금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지요. 이는 우리는 이를 가지고 회개라고 부릅니다. 최근 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죄와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어떤 그 목회 기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저는 때때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문들을 좀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웨슬리 목사님, 또 뭐 조지 휘필드 목사님 같은 분들의 이제 설교자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 중심에 항상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회개에 대한 설교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요, 회개에 있었습니다. 하디 목사님은 1904년 9월 20일 그때부터 2주 동안 정동교회에서 남녀 학생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요. 당시 부흥회에 대한 신학 월보의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서울교회에서 제일 감사함은 부흥회를 잘 지킴이니 하디 목사께서 정동 미이미교회, 지금의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정동제일교회 예배당에 부흥회를 열어 한 보름 동안을 하루 3번씩 전도하신지라. 한 주일 동안이나 회개하는 문제를 가지고 열심으로 전도하심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성신의 책망하심을 받아 일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한 후 사유하심을 받았으며 또 한 주일 동안에는 성신의 책망하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전도하심에 죄 사유함을 얻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신의 충만함을 얻었으니 이후로 성신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라나니라. 보십시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시작에는 언제나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머무는 곳에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뇌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예전과 같은 은혜가 교회에서 더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임했던 놀라운 은혜를 회상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없어진 만큼 회개의 소리도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까? 예전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기도 시간마다 강대상에 나와서 세상에 뭐 그리 잘못했는지 울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개의 기도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회개의 기도 위에 은혜가 임하는데 회개의 기도는 없고 우리는 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회개가 사라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내 죄를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 눈물이 있고 내 죄와 죄의 근성으로 인해서 근심이 나의 마음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성도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서 낮추는 성도입니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를 직역하면요. 너희는 주 앞에서 낮추어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혜를 구하는 우리는 온전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대체 낮춘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가 한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며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주님 앞에서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내 노력과 열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으로 다합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세미나도 듣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자기의입니다. 내 행위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번 주 SNS에서 보게 된 초롱이와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림 묵상에 나온 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비쩍 마른 나뭇잎 같아서 누가 손에 꽉 쥐기만 해도 모두 부서져 없어질 것 같다.
그러나 내가 푸른 잎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시원한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것은 이 고백이 그저 문장이나 어떤 좋은 말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드리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쩍 마른 나뭇잎은 뭘 해도 결코 소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 노력이, 내 열심이, 내 의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믿는 것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자신을 종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다가왔을 때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낮추어진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걸음걸음에는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만일 나의 걸음과 나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 은혜를 더 강렬히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온전한 신앙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